독일에 살고 계시니까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 교회 방방문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패되어지고 타락한 카톨릭에 대항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마틴 루터가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즉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보았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알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호통하고 계시고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까지 내리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더 쉽게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으로 차지하게 됩니까? 무엇이 그 자리를 메꿔버립니까? 바로 우상이 메꿔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 다시 메꿔지게 되고 그 자리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채워지면서 교만과 음행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사기와 결국에는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그들은 서슴없이 저질러버리는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았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들이 제사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이 나를 찾으려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고 아무리 막 귀한 제물과 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왜 너희들을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너무 팽배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냥 우상신에게 제사하는 것 마냥 그렇게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죄의 심각한 문제,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요, 아니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서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일까를 모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시작은요, 바로 이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타나죠? 죄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구 때문이야? 아니 당신 때문이야. 내 친구 때문이야. 나의 부모 때문이야. 내 동생 때문이야. 내 오빠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죄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죄를 전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내 이 주변의 상황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라고 상황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합리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자기의 합리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죄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내 상황이 그런데 내가 더 어떻게 하겠어?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거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잡고 그래? 왜 나한테만 그렇게 지적을 해? 라고 하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라고, 죄는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보편적인 죄의 모습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내 죄를 정당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은 죄가 잘못도 한 것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된 거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남 탓이요, 환경 탓이요, 그리고 모두가 하는 것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하는 정당화 속에 자기 정당화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알게 모르게 행하였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까? 정말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죄를 행하면 행할수록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데? 모두가 다 하는데? 내가 뭐 어땠어?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죄를 정당화하기까지 지금 사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왜 심각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기회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너희들이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게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또다시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는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어디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는 거듭 강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그 주어가 하나님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너의 죄를 인정하고 너의 죄를 고백하고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이 죄를 다 씻어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한낱 이방의 신처럼 하나의 돌과 같이, 하나의 나무 조각 같이, 하나의 돌 신상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사하고 그렇게 제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에 형식만 띄우는 그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진정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으겠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내 안에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유일한 분입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회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럴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무엇이지요? 우리의 삶이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즉 나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180도로.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호소하고 있습니까?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아, 이것이 죄의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죄 가운데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 죄를 벗어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회개 자리로 나가는 것은 그냥 나의 지금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전의 모습이 왜 내 안에서 죄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지 않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려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회개, 마음의 회개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마음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진정한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해주신다고요? 오늘 호세아서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에게는 비록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찢어지고 무너지고 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의 모습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우리가 회복하고 또 회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흘 이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곳, 우리가 살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누릴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선지자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임하시니라.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려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하나님은요,
어둠에서 다시금 밝아오는 빛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끊임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적절하게 또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알고 힘써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호세아는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을 베푸는 또 인애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아무리 우리가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쌓아놓고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 번제를,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것보다 너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마음의 회개,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경청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가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인애의 자리, 사랑을 베풀며 충성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자고 했던 마틴 루터의 그 고백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